계속해서 사도행전 속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지 그 내용을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던 내용은 사도 중에서도 특별히 큰 사도라고 여김을 받았던 베드로가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 속에 그 기쁨과 가슴 뜨거움을 경험한 베드로가 로마인, 이방인,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던 부분을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는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잠시 돌아보면서 그 메시지를 확인하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하셨던 그 설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초대교회는 전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창조세계 전체에 대한 단순히 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세계를 향한 약속을 받은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도 이 사실을 생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그 역할을 생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많은 사람들을 품는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여전히 베드로는 이 이스라엘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와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건의 절정인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일을 목격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그 내용을 고넬료에게, 그리고 그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전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전한 혹은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돌아볼 때, 그렇다면 비유대인,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연결점이 얼마나 클 수 있을까? 과연 어느 정도 그들은 이 복음을 자신의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굳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복음 그 자체가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여러 곳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베드로가 전했던 그 복음을 바울도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신약성경의 서신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의미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가 온 세상의 주님이다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베드로는 분명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역할, 그 역할을 감당하며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그 메시지가 사람들을 향하여 다가가게 되고 사람들을 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응할 때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그 부름을 받고 있는데 그 메시지를 들으며 그 메시지에 응답하며 나아갈 때 자신 안에 생겨나는
새로운 존재, 그리고 능력을 느끼면서 내면으로부터 변화해 나아가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서신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세계에 살고 있던 많은 민족들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좋은 눈으로 바라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일어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한 공동체 또한 그들은 유대인들, 유대교들 중에 한 분파다, 한 돌연변이로서 등장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 10장과 오늘 본문에서도 이어지는 이 고넬료라는 이 로마인 백부장은 그런 많은 당시의 이방인들과는 달랐다라는 모습을 계속해서 확인해 왔습니다. 그는 말하자면 유대인들, 유대교 밖에 있으면서도 그 안을 들여다보기 위해 그 창문에 될 수 있는 한 가까이 다가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그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면서 그 안을 쳐다보고 있었던 사람. 그렇게 밖에 있으나 최대한 가까운 곳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고, 그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의 메시지가 전해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했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메시지의 내용은 이렇게 풀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고넬료, 그동안 당신은 창문 밖에서 이스라엘의 전통을 동경의 눈으로 바라봐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전할 그 소식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보내셔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의 그 꿈을, 그 계획을 이루셨는지를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하신 일들을 전했던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의 필수적인 내용들을 베드로가 전한 내용으로서 누가는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평화의 메시지로 예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셨다. 즉 기름 부은 자는 유대인들에게는 왕을 나타내고 특별히 예언자들은 기름 부은 자 메시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예수를 살리셨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중에 우리를 증인으로 택하셨고 우리에게 전하라고, 지금 고넬료에게 하고 있는 것처럼 전하라고 하셨다라는 그 메시지를 고넬료에게 베드로는 전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그동안 멀리서 예배해왔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행하시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 중심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아십시오. 고넬료, 이 메시지는 당신을 그리고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이제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쓰여져 있는 그 집으로 초대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그 가족의 일원으로 초대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라는 그 내용을 베드로가 전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고넬료와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말할 새도 없이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곧바로 베드로가 이 말을 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곳에 임했다라고, 오순절에 사도들에게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던 120명 문도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 임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10장 끝부분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언을 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4장 4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그러면서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방언을 하였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았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지금 고넬료, 이 로마인, 이방인 가정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똑바로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이 전체를 볼 때 방언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언을 말할 때에는 누가는 목적을 갖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목적은 뚜렷합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가이사랴로 갈 때 그와 함께 간 일행 중에 할례를 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동행했었는데 그들이 이 방언을 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할례 받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우는 그들을 그릇으로 삼는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 방언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 속에서 고백했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라고 말했을 때에 그 의미를 지금 이곳에서 깨닫고 목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인종적이나 지리적이나 문화적, 도덕적 어떤 장벽 없이 모든 민족에게 용서와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은 당시 로마인들이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고 또 로마가 이룬 평화, 팍스 로마나를 그 사건의 중심 속에서 봐왔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것의 배후에 있는 실체를 볼 수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그 로마의 평화가 그리고 로마의 황제 숭배가 자신을 채우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된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의 로마인들의 삶, 그것을 그래도 좋아라고 무조건 관용하게 받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들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체험하면서 변화되기를, 과거의 자신의 삶으로부터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갈망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그 일이 그와 그 집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된 사도 베드로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얼마간 가이사랴에서 더 머물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간 이후에 대해서 11장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베드로는 심각한 비난을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신앙 공동체 에클레시아 안에는 특별히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할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에 대해서 바울은 수없이 다루고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속에서도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1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할례자들이라고 기록된 이 부분은 문자적으로 할례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한 그룹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부터 이미 예루살렘의 이 에클레시아 신앙 공동체 안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 그룹들, 불안과 분열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이런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비난했던 것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베드로,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그 소식을 우리가 들었다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를 비난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이것이 율법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하고 있다라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는 이 비난을 아마 예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런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했다.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일일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는 과정 없이 이 신앙 공동체 에클레시아의 온전한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 고넬료가, 그리고 그 집에 있었던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가족의 일원이 되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되는 과정이 없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할례자라고 불렸던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세계관을 깨뜨려 버릴 수 있는 충격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11장에서 5절부터 14절에 있는 그 내용을 기록하면서 베드로가 앞서 있었던 10장 후반에서 우리가 이미 읽었던 내용을 거의 동일하지만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 사실 반복을 이 10장과 11장에서 3번 하고 있습니다. 왜 누가는 이렇게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이 반복되는 내용 속에 누가가 전하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할례나 음식의 금기, 그런 유대인의 정체성을 표시하는 특징을 굳이 취할 필요 없이 예수님을 중심으로서 우리는 새롭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방인들 또한 유대인이 되는 이러한 과정 없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들이 일원이 될 수 있다, 새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 누가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복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누가 자신도 당시에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면서 아마 비슷한, 이곳에서 지금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문제를 수없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새로운 할례자, 할례파들이 또다시 나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막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누가는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사도행전을 읽을, 누가복음을 읽을 그 독자들 혹은 그의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이방인들이 있다라는 것, 고넬료와 같은 로마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됐을 때 이 사실을,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유대인의 정체성이 그들의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렇게 같은 내용을 11장에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 반복하면서 그곳에 몇 가지를 더하고 있다는 것을 읽게 되면 자세히 읽을 때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는 무엇을 이 11장에서 덧붙이고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14절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14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이것은 고넬료가 본 환상을 베드로가 전에 들은 그 내용을 지금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다시 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10장에서 이 고넬료의 환상을 보았는데요. 그때 천사는 고넬료에게 욥바의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딱 여기까지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로부터 구원을 받는 말씀을 듣게 하라라고는 나와 있지 않는 것이죠. 또한 10장 32절에서도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여기까지만 말했는데 지금 11장에 들어와서 반복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전할 그 말씀이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이다 라고, 그것을 이르게 하라라고 추가적으로 덧붙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는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하여 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 그 메시지를 들음으로써 24절에 나와 있는 구원이라는 단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당시 로마인들 중에서 찾아보기 힘든 경건함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리고 구제를 하는 삶을 살았으며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 지금 누가가 이 14절에서 구원을 말하면서 그는 베드로를 통하여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와 온 집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가 반복 가운데 추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15절을 보면은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이라고 베드로는 다시 한번 반복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고넬료에게 더 많은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말을 시작했을 때 아직 모든 것을 다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첫 부분만을 얘기했는데 이미 그 복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다. 즉 내가 전하려는 말로 인하여가 아니라 나는 복음만 전했을 뿐인데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이미 나와 함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으로 나타나는 주권과 역사를 이 베드로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덧붙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1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세례를 베풀게 되었는데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기록만을 우리는 10절에서 봤는데 베드로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는 지금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한 가지 자신의 안에 없었던 일이 생각이 났다. 성령이 자신에게 생각이 나도록 도와주신 그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였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래서 내가 그 집에서 세례를 주었다라는 것을 10장에는 없었던 내용을 베드로는 26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베드로라는 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베드로라는 그 사람 가운데 계신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가 끊임없이 그 자신 안에 있는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되었다라는 베드로의 내면 안에 있는 움직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일하시고 계신가 하는 방법에 대해 지금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얘기하고 대화하고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끊임없이 나 자신을 넘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 안에서 주신 하나님은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과는 달리 이렇게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또 이런 것을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내가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지금도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주목하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그것을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나눔을 더 깊고 의미 있고 그리고 진정한 분별력 있게 해주는 것은 베드로 안에서 역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하나하나 자신이 경험한 일, 자신이 새롭게 깨닫게 된 하나님의 모습, 역사하심을 지금 할례를 받은 할례자 유대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 교회에게 전하면서 지금 17절에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적인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한 성령 강림의 사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았던 성령이 불과 같이 임했고 그들로 하여금 여러 나라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게 했던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침착하게 다시 한번 돌아보자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부어주신 분이 누구이신지, 부어주신 분은 우리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부음을 받았을 때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은 어떤 대가나 어떤 행위를 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그들은 그저 선물로
그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주신 일이시고 하나님이 거저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선물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시는 분은 누구에게 그것을 줄 것인지 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돌아보면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베드로의 이 주장, 호소를 볼 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품꾼들을 통하여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에서 늦게 온 품꾼들에게 똑같은 대가를 주는 그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희들이 악하게 보느냐. 포도원 주인이 보수를 얼마만큼 줄 것인지는 포도원 주인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그리고 곧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선하심을 악하다라고 결코 볼 수 없다는 그 가르침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5장에서 유대인 공회의 일원으로서 있었던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들을 가리켜 했던 말 또한 이곳에서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마리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9절에서 만약 여기에 있는 이 사도들의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무너질 것인데 만약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너희가 그들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 가마리엘의 선언이었습니다. 가마리엘은 선을 베푸실 수 있는, 선물을 누구에게 주실지 선택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을 가마리엘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 말하고 있는 베드로 역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그분이시고 그리고 누구에게 주실지 정하는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실을 전했을 때 18절에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예루살렘의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할례자라고 불렸던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 베드로를 비난하지 않았지만 그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초대교회 전체에게 지금 가이사랴에서 돌아온 베드로는 충격적인 말을 전함과 동시에 그들 안에 울림이 있는 그 메시지를, 그 사건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되었을 때 잠잠하였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음을 선포했다,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전하는 누가는 이 일의 진정한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베드로가 아니고 고넬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영웅은, 주인공은 담대한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뤄가시며 인간의 차별과 편파성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참된 주인공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와 같은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에 포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가족으로 그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좋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회개할 수 있는, 아니 회개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회개로 나아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물론 훌륭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선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감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인 일인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고 깨달으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이 우리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복음, 그리고 그 선물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쓰임받는 자들로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